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28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설교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봉독은 우리나라 말씀이에요. 설교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35장 공부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으니 그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더라. 그들은 연애에서 망년때에 절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니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니 또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성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은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묻지마 살인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저도 전에 언제 한번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괜히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감을 품는 그러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악감을 품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또 괜히 시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세상에 많다. 그런 얘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선교사들, 저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35편은 다윗, 그가 대적이 많았던 때, 그때에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도 일생에 보면은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뭔가 다윗과 영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이유 없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은 악한 영이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장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직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달라서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 그에게 대적이 많았었는데 어떠한 대적이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의 대적, 그러면 사울이 있습니다마는 이 다윗을 도운 자를 밀고 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사울왕, 그는 여호와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기석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해 가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보내가지고 사울 대신에 왕이 될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는데 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 사울 왕, 그에게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악한 신이 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골리앗을 이긴 후로 백성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좋아하니까 그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주기로 그렇게 정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것은 사울이 은근히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울의 사위가 돼요. 이렇게 사울 왕 그의 사위가 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죠. 처음에는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노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 그러면 왕의 형제 이런 이름의 뜻인데, 그 제사장 그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왔는데 영문도 모르죠. 왜 다윗이 거기까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름대로 큰 사명을 갖고 왔다 이러면서 떡을 구하니까 당장 제사장 집에 음식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마다 가는 진설병, 그걸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무기 될 만한 거 없냐 그러니까 옛날에 골리앗 다윗이 이겼을 때 그 골리앗에게서부터 취한 것, 그의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윗이 얻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 사울 왕의 짐승 가축을 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인데 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나름대로 찜찜했어요. 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가축을 치는 사람인데 사울 왕에게 고하겠구나, 그런 염려를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이 도액이 이 사울에게 다윗을 도운 자는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이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 속한 제사장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전부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안 죽이니까 이 도액, 밀고 한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 제사장을 그날에 85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도 이제 또 아히멜렉에 속한 그러한 가축이니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진멸하는 이 일을 도액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시기와 이 에돔 사람 도액의 흉악함은 참으로 비참함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가가지고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리게 되죠. 다윗은 그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그렇게 모든 탓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다윗이 잘 돌봐주게 되죠. 그 외에도 다윗은 다니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사울에게 피하여 다니면서도 이렇게 돕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요, 이렇게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세상은 형편없어졌다. 끝이다. 끝났다. 그냥 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어쩌면 지혜로운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러한 시대, 그 악한 시대일지라도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시대고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니까 이 악하게 쫓아가서 저들과 동료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 앞으로 점점 더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진화 될수록 더욱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대적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사울의 추격이죠. 사울에게서 도피하는 다윗은 숨을 곳을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어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곳으로 어느 마을로 숨어가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피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들은 사울에게 이미 죽은 85명의 제사장들과 같이 어떤 악한 횡포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을 통해 무슨 종묘의 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에게 밀고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울이 이곳에 저를 찾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봇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추격으로 다윗이 거의 잡힐 지경이 되었어요.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고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그때의 다윗이 요 산과 이 산으로 사울이 이 산에 오면 다윗은 앞산, 또 다윗이 그 앞산으로 도망가면 사울은 그 다음에 산, 이래가지고 언덕 하나 차이로다가 다윗이 잡힐 뻔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 쫓는 거를 그치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잡힐 뻔한 그러한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지, 그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다윗은 셀라마한 곳이라 그렇게 부르죠. 분리하는 바위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과 자신 다윗, 하나님께서 분리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두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는 다시 엔게디로 와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사울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수색하는 거예요.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사울이 아마 뒤를 보고 싶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굴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굴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겠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굴 속에 위험한 거 없나 좀 알아봐라. 이래서 없다고 그랬을 때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발견하지는 못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라비 교훈책 이런 건데, 그 책에 탈무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다윗이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 군사가 오기 전에 거미가 나와가지고 다윗 있는 그곳에 거미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이 속에는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더 이상 수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제 그 굴에 가서 뒤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네요. 그를 갖다가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벗어놓은 옷에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벨 때에도 다윗 마음은 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갖다가 선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떠나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하기를, 왕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은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오늘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을 제가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악한 것이 없는 자신을 추격하는 왕을 여호와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석담에 악은 악에서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손이 왕을 해하지를 않겠습니다. 악을 범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감동이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서 넘기셨으나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이 다윗을 죽이는 것 쫓아다니던 이 사울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맹세하고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한동안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는데 다윗이 10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광야로다가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 있는 곳에 거기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그걸 또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충동을 받습니다. 한동안 다윗 추격하는 걸 안 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그냥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저런 까닭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 사울이 까닭없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또 자신을 이제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무리를 살피게 되죠.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제일 가운데다가 두고 그 많은 군사가 몇 겹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들어놓아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과 그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진영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 보니까 그렇게 사울이 제일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 아비새가 내가 가가지고 저 사울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여전히 그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진 않지만 그렇게 사울이 위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 사울 왕의 물병 그리고 창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0명 군사들이 있었을 건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 다윗과 아비새가 움직이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물병과 창을 사울 것을 이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것을 한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이 사울을 지키는 군대의 장군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넬아, 너 그 왕을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죽였으면 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면서 이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을 도리어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이거 물병하고 창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또 다시 이제 다윗의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창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에 사울은 역시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다윗을 치유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서 죽어요. 그랬을 때 다윗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이나 그의 가족이 죽었으니까 뭐 잘 죽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죽은 것을 참으로 애통해 여기는 거예요.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장례를 다윗이 정성스럽게 치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갖다가 칭송하는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를 칭송하는 가사,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에게까지 부르게 하는, 저들을 높여주는 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다윗의 행사 얼마나 귀합니까? 굴 속에 있던 것 발견되지 않음이 놀랍지요. 또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저들을 완전히 잠들게 해 다윗의 고통을 알 수 없게 했던 이런 일들이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알아서 징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선으로 행하는 다윗의 신앙이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원수를 갚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멀리서 사울을 불렀고 사울은 감동이 되어 울었습니다. 강팍한 사울을 물린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악한 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을 또 생각한다면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됩니다. 전두환, 손자, 그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압살롬이 있어가지고 그가 난을 일으켜요.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 참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가가 왕가예요. 그술 왕가예요. 이 다윗도 왕가죠. 그러니까 이런 왕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서 압살롬은 왕의 기품이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이 마음에 악감을 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의 누이 다말이 형 암논이라는 사람, 배가 다른 형인데 그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악감을 품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 양털 깎는 날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슬다가 도망을 가요. 그래도 다윗은 그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데려오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편을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에 좀 불만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어느 날 다윗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다윗 왕은 압살롬 그에게 왕궁을 이렇게 막 맡기다시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뭔가 주장을 하면서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이 다윗의 무리와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네 부대의 장군들 그들에게 전쟁으로 나가가지고 이 압살롬과 대적을 하게 될 때에 그 압살롬을 좀 잘 봐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 압살롬을 좀 잘 봐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압살롬 그를 두 아들에게 그 압살롬 죽이지 말고 좀 잘 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군은 이 다윗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다가 압살롬 위기에 있는 것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또 막 목놓아 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시무룩해질 정도로다가 그렇게 다윗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다 떠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이제 다윗이 울음을 그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시 이제 다윗이 황궁하죠. 왕궁 압살롬이 죽어가지고 그 패들이 다 약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여전히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칠 때에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배신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윗의 황궁은 그의 선하심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선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메포라고 하는 분이 주의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이제 가사를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다윗의 대적으로 하여금 소원 성취하였다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악한 자들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저들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다윗이 넘어짐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불량배들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망령되이 조롱하기도 하고 이 다윗을 찢으려고 모략을 하기도 하고 오늘 35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행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선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호와는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편에서 행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무안해서 저들이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선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가 죽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악을 행한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복된 역사를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행하사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함, 선한 것.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대, 묻지마 세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